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러 갔는데 정작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되죠. 하나님 만나야 되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다 된 게 아니고 이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누구시길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먼저 만든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세웠어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내가 주리라. 땅도 주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너의 삶을 보증하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분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이 복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시면서 역사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도 오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00만 명도 안 돼요. 지금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중동 나라가 어디 잘은 몰라요. 내가 잘은 모르는데 비교가 안 될 만큼 숫자가 많아요. 그 삥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적대국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그 중간에 있어요.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해요. 그 조그만 나라. 자원도 없어요. 땅도 척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지만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12아들을 형성하게 하시고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소수였기 때문에 몇 사람이 앉았기 때문에 나라를 형성할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보면요 젖과 꿀이 흘러 넘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다 말씀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너의 모든 삶 속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지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 애굽에 젖어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그것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40년의 세월이 필요해서 애굽의 광야에서 40년을 세월을 지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애굽 가나안 땅을 들어가셨는데 40년의 세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들 변화시키는 과정을 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딱 끝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사명을 대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평생 너를 3절의 말씀 보면 그랬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그 헷 속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여호수아를 당할 자 없대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당할 자 있었습니까? 없어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나중에는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해요. 우리 그냥 나갈 수 없어. 너희들 금은 폐물 가져와. 그래가지고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하고 함께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듯이 너와 함께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리라. 계속되리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해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복되고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복된 길로 편하도록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 간 줄 믿습니다. 그럼 모세는 누구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태어날 때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때였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어요. 그런데 나일강에 뛰었습니다. 석 달을 모르게 키우다가. 근데 그 어린애기를 핏덩어리를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바로 궁궐에서 키워요. 40년 동안 거기 살았어요. 근데 그가 살아가면서도 잊지 않는 거 뭐요? 나는 히브리 족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살이 하고 있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도 그 사람 중에 하나다 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서 40세가 됐을 때 이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한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하나 때렸는데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머리에 묻어버렸습니다. 다음날 또 나가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형제인데 왜 싸우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데 오늘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 죽인 것이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왜? 바로 왕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가만두겠습니까? 나라도 가만 안 두지. 그러니까 이 살인 사건이 탄로나니까 도망갔어요. 어디로? 저 미디안 광야로. 거기서 양을 키우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 궁궐에서 화려하게 풍요롭게 누리며 즐기며 살다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누릴 것도 없는데 양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40세, 80세가 됐을 때 40년의 세월이 흘러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나님, 나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나 살기도 바쁩니다. 내가 가면 당장에 죽일 것입니다. 아니야, 가거라. 내가 너를 보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대신해라. 그러면서 그를 보내시는데 그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아이고, 나는 못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절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그를 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해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을 꾸게 하시고 가서 현장을 보고 목격하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을 두고 이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가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순간에 그를 데리고 가서 그를 하늘나라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명자들은요, 사명이 끝나면 이 세상에 두지를 않아요. 데려가 버려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한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개개인의 생사화복도 그분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합시다. 하나님 주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처음에 몰랐을 때는요, 얼마나 안 가려고, 그 길을 안 가려고 꼬무이를 뺐는지 몰라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사람이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하는데도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 길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는 당당하게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역사하여, 그리고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순종하고 충성했던 사람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평생을 여호수아는 지켜봐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것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알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과정에는 아직까지 자기가 감당할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 네가 한 말을 다 이루도록 내가 보장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모세하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뜻 나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며 잘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가 하는 말들을 보증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삶의 현장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책임 속에 보장 속에 사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 배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글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록한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설교 말씀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에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복된 자로 살게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람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된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어떻게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요? 누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과 힘을 모아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까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자, 권세자, 절대자.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레위기 16장 8절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1000만 명도 안 된다니까. 700만, 한 800만 정도 되나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럼 요즘 전쟁 일본 직전에 있잖아요. 막 간간히 전쟁하고 그러는데 전면전은 아직 안 터졌지만 서로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니까. 엊그저께도 그 이란에 무슨 중요한 무기 공장을 폭파해버렸더라고. 들어가가지고 그 계획서까지 다 가지고 나와버렸어요. 한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이.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중도에 수많은 몇백 아니요, 몇백 배 될 거예요, 인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석유로 인해서 돈이 많은 그 부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삶도 그래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만두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 사람인데, 자기 자신인데, 자기 종인데, 내가 사랑하는 누군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함부로 하면 가만두겠어요? 가만둘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이거든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미어.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 보호하시고 너의 삶을 책임져 축복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에 꽉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나 능력이나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복된 자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까도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장악해 주셔야 되지. 여러분 마음은 몸은 여기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집에 있거나 또는 어디 지방에 있거나 그 세상 누구 만나러 가는 그런 삶에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하시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비우고 오직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내 삶 속에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 주시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그런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연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17장 3절에 동안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오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연단하실 때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세요. 감당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현장에서 당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내려놓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뉘우치고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기로 나오니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단시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법을 마음에 두고 살게 돼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속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 둔다는, 사람의 마음에 둔다는 얘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와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한 사람의 중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이란 히브리어로 레브 목적을 말한다. 네페 생활 원칙을 말한다. 네베브 소원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 마음의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말도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 말씀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에 무슨 일이 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일이 생겨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하나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일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그랬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그 마음이 뭘 생각하느냐, 육신의 것을 생각하느냐, 영적인 것, 신령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아무리 바쁘고 또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은 생명과 멸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든든히 지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망이. 하나님과 원수 돼가지고 잘 될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세상 역사에 드물게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짧은 기간 동안이죠. 이 제2의 유태인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우리나라는 얼마나 극성스럽게 예배합니까? 새벽기도, 철학기도, 또 뭡니까? 주일날 예배, 밤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금식기도, 철학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미안하지만. 물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공부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최선을 다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지금은 많이 타락했지만 지금 타락 안 한 때가 안 한 나라가 없잖아요. 안 한 민족이 없어요. 지금. 그나마 그래도 미국이 이렇게 잘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고 섬기는 그 족속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모여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지금 선교 가면요, 죽어서라 나오지 못하는 그 어려운 험지 선교지를 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최고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지, 누가 정치 잘했습니까?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와 같이 잘 살고 풍요롭게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을,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겠습니까? 잘한다고 박수 치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마음은 생각과 멸망을 결정한다는 사실.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시지만은 세상과 딱하여 세상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출세하고 돈 벌고 큰 소리 치고 살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물론 지 생각대로 꿈대로 세상에서는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책임져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천국과는 상관없는 인생이요, 저 영원한 세계와는 담을 수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요, 그 잘 사는 그 부귀영화가 3대를 못 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3대 못 가요. 3대 못 가. 그래서 우리 마음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것이 행복이요? 잠시 잠깐 풍성하게 누리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니면 항상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를 위하여 염려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믿음 생활을 함께 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인간의 마음은 성공과 실패도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공자보다는 실패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실패하기 위해서 일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자로 살고 만다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성공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주십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니다. 창의력이 발휘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성령께서 나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말과 행동을 간섭하시도록 그분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주십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실 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가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 오늘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안이 열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생각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살리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리는 역사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이루어 나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자마다 살려놓았습니다. 병든 자도 고쳐 살렸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내어 쫓아 살려주셨습니다. 또 쓸모없는 인간들, 부스러기 같은 인간들을 불러 세워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쓰셨습니다. 12제자가 그런 사람들이. 또한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렇게 살리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 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살리는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이란 생명도 살리고 낙심자도 살리셨고 인격도 살려내고 가정 경제도 살리고 성령은 살리는 영, 영을 살리고魂도 살리고 육도 건강하게 살리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기대하며 나갈 때 그 믿음대로 기대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하러 오셨대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이 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누가 심판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의 법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쉬어야 되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왜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좋아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이 계속 진행되도록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고 역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잖아요. 누구 말을 전해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 말을 믿고 그들을 실천하며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 말이에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분들 부모, 자녀, 친지들, 형제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왜? 말씀이 심판하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자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오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믿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고 우리는 똑같은 죄이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많으니까 지옥 가고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자기가 말씀하실 때 자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것이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우리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놔두고 딴 말씀 해야 되겠어요?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들을 말씀이 이 말씀이지 인간의 말을 세상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도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 편에 서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증해 주신 삶을 살다가 축복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하자고 예수 잘 믿자고 전하는 것이지, 누구 편들어 서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있어요.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기본 음료수예요. 기본 음료수. 우리나라는 물이 깨끗하고 좋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중동에는 물이 아주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료수를 먹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담가 먹어요. 근데 잔치 중간쯤 됐을 때 포도주가 모자랐대.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낭패입니까? 손님은 많이 오는데 그 좋은 잔치집에. 그래 예수님도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거기에 초청받아 갔어요. 근데 그 포도주 잔치집 주인이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큰일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였는데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라는 칭호를 쓰지 않아요. 그냥 여자애 하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 쓴 것뿐이지 마리아의 자식이 아니요. 미안하지만 인간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셈을 볼 때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의 자식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였지 그의 자식이 아니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일하는 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돌 항아리가 6이 있어. 그 돌 항아리 그건 아니겠지만 그때 있었던 그 모양의 돌 항아리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채웠어요. 채웠지만 여전히 물입니다. 그런데 9가지 채웠더니 6통아리에 다 채웠더니 나중에 주님께서 그 채운 것을 보시고 이제 떠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떠서 갖다 주라. 안수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채웠더니 떠서 갖다 주라 그래요.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뭐요? 오히려 이거 갖다 주다가 얻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장난하냐고, 속이냐고.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떠서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먹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주인장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야,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고 얼큰이 취하면 아무거나 막 갖다 주는데, 나쁜 포도를 갖다 주는데, 처음 먹어본 그 포도주보다 지금 먹은 포도주가 훨씬 맛이 좋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포도주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만들어서 인간에게 배포한 그 포도주는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으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의 현장 속에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오늘 참 할 말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시몬. 예수님께서 그를 들어서 제자 삼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가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고쳐 불러줬어요. 근데 그가 시몬이라는 사람으로 업으로 평생을 살아요. 어려서부터 배운 게 그것뿐이에요. 지금이야 뱃사람들 참 고기가 귀하니까 돈도 많이 벌고 존경도 받지만, 옛날에는 뱃사람 그 최하위 직업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그거 했어요. 옛날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시골에 엄마 살리려고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엄마도 못 고치고, 나도 예수 믿고 그 엄마가 건강 얻었는데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전에 가서 일도 하시고요. 나중에 조그만 배 하나 사가지고 뜰망이에요. 뜰망. 금을 내렸다가 올리면 재수없는 놈이 걸려요. 거기 가서. 근데 또 거기도 걸려요. 장어도 걸리고요, 낙지도 걸리고요, 망둥이도 걸리고요, 새우도 걸리고요. 근데 그때 당시 사 먹으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또 영양가 있는 것들이 그게요. 그래 엄마는요, 돈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그런 거 잡아가지고, 또 우리들이 개구리 잡아가지고, 또 개구리 징그럽죠.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얼마나 맛있는데, 얼마나 고소한데 몰라. 메뚜기 잡아다 먹이고, 토끼 길러고 토끼 잡수고, 닭, 염소, 고급스러운 건 다 잡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최고급으로 먹고 살게 만드시더라고. 그때 당시 뱃사람, 뱃놈이라고 그래. 뱃놈. 그렇게 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또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소원을 아뢰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자유함을 얻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과정 속에 장소가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시몬의 배를 빌려 타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 앉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요. 아마 몇 시간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시몬이라는 사람이 밤에 가서 그물을 내려 거북이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 타시고 말씀을 할 때 그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수고했어요. 피곤한 몸이지만 실은 내색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서 봉사했으니 내가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마.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은 뭐냐 그러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선생 정도로 알았던가 봐. 그가 하는 말이,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는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깊은 데로 노를 저 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 내린 그물 속에 굵은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처럼 잡힐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배에 채울 수가 없어서 밖에 있는 배를 손짓해서 오라 해가지고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그 삶의 역사를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 인간이 해결 못할 죄를 사람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셨고,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우리를 다스릴 왕이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예배 생활이고 찬양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이고 사명 따라 충성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인정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실 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만을 이기듯이 빈 배를 밤새도록 그물을 열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고기를 2배 채우며 잠기게 될 정도로 기적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오늘 또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면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믿음과 축복의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찾아 손손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함께 하신 주님으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